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주일 일부 이른 시간을 깨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조금은 낯설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5주차에 제가 일부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또 2부, 3부 예배는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예배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낯설음이 있지만 저에게도 그리고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조금의 긴장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탄력성 회복을 위한 치유학교 그저께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양일간 한 3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함께 잘 다녀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치유학교 순서들 가운데 그 인생 그래프를 그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인생 그래프라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이제 살아온 인생의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들을 이 그래프 같이 이제 그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 각자의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각자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각자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좋은 기억들 또 어떤 나쁜 기억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서로 다른 삶 가운데 우리 안에 공통점은 없는지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함께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이가 적게는 30대 집사님부터 저희 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는 이제 남성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밝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저희 조 같은 경우에는 젊게는 30대 집사님부터 많게는 거의 80에 가까운 집사님까지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삶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삶을 나누고 나서 공통점을 발견하려고 하는데 사실 남자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함께 입을 모아서 동의하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카르페 디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을 열심히 즐기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범함이 가장 큰 행복이다. 그리고 남은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하기에 아주 가장 큰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오르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길도 있다. 그리고 반대로 인생에 내리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오르막길도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도, 사랑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사회도 다 변합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종종 하곤 합니다. 내 얼굴도, 내 몸매도,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또 함께하는 관계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내 얼굴도, 내 몸매도, 내 젊음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변화를 눈치채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해간다. 이런 생각들 자주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어느새 무릎이 아프고, 마음은 아직 청춘인 것 같은데 어느새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어느새 얼굴에 주름이 늘어가고, 어느새 우리는 그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나 변해버렸구나. 시간이 이렇게나 흘러버렸구나. 가는 세월 막을 수가 없다. 그런데 가는 세월 막을 수가 없는 가운데 우리가 절망만 하거나 한탄만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 흘러가는 세월 막을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가는 우리의 믿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을 다하기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삶을 향해 우리는 힘써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라도 굳건히 붙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이자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서의 원 제목도 프로스 필리페시우스, 무슨 뜻이냐면 빌립보 사람들에게입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는데 바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의 기쁜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주로 이런 마음을 전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기뻐하라. 기뻐하되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은 옥중에서 고통과 불안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함께 기뻐할 것을 권면하며 기쁨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걸음을 함께 감당하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역경이 찾아와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걸음을 위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을 경계하자.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의 거주지로 지정되면서 크게 발전하기 시작한 도시입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리고 로마인은 아니었지만 로마인과 거의 동등한 지위를 가진 것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슴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교회 봉사와 연보 그리고 여러 가지 행함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과시하고 싶은 율법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을 경계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마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이 세 가지 유형의 모습을 통해서 율법주의자들의 악함을 다양한 모양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들로 번역된 단어는 이 투스 퀴나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자, 그리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 이 투스, 카쿠스, 에르가타스, 말 그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 카타토멘, 겉으로만 할례를 행하는 자들, 겉으로만 신앙을 드러내는 자들, 율법이 중요하다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만,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만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를 모르고 종교적으로 타락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만 치중하여 자신의 보이는 행함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문난 자칫집에 먹을 것이 없고 빈 깡통이 요란하다.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까지 율법을 강조하며 행함이 곧 구원의 조건이라, 행함이 있어야 구원이 있으리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대로 살아야 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율법주의는 우리가 잘 아는 기복신앙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행함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행함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으리라.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행함에 대한 보상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니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헌신 봉사한다. 내가 내게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내가 내게 주실 세상적인 안위를 바라보고 헌신하며 봉사한다. 언뜻 맞는 것 같지만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원래 완전히 틀린 것보다 약간 틀린 게 우리를 흔들리게 하기 쉽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완전히 틀린 것보다 비슷한 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흔들기 쉽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존재이기에 주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은혜를 얻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주님 주신 은혜에 합당한 모양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요 은혜라.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그 이야기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나는 혈통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너희 율법주의자들의 기준에서 볼 때 완전하고 흠이 없는 자라.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을 돌아볼 때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기준에서 볼 때 오히려 나는 완전한 자라. 그러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지금까지 내게 유익하던 것,
우리가 추구하며 누리는 모든 것들, 이 세상적 가치, 이 사회적 지위, 부와 명예, 하나님 내게 주시리라 기대했던 복, 하나님의 은혜로 둔갑시킨 이 세상적 가치들을 얻기 위해 애써왔던 우리 믿음의 모습들까지도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바로 복이 아니라 은혜로 포장된 이 세상적인 욕구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다. 내가 추구하는 그 무엇보다, 내가 소유했던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그 모든 것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다 포기한 이유는 내 삶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함이라. 이 메시지 성경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중요하다 하는 것들, 또 내가 중요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내던졌습니다.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 내 삶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포기한 것은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이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라.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매 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에만 집중하는 순간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기 때문이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리의 삶을 들어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자칫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챙겨 그리스도와 연합하려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아직도 온전치 않은 내 안에 예수를 알아가는 그 길이 잠깐은 고난, 잠깐은 손해, 잠깐은 어려움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보면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조선의 마케도니아인으로 불렸던 이수정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일본에서 이 한자로 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일에 힘썼던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맥클레이 그리고 녹스 등 미국인 선교사들을 통해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달라 요청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발표한 한국인 최초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한 것은 하느님과 사람이 서로 감응하는 이치를 가리킴이며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 이수정 선생님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신앙의 최고의 경지, 이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을 신과 인간의 합의를, 신과 인간의 온전한 연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추구했던 것, 내가 누려왔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미 내게 주신 구원의 완성을 위해,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는 오늘도 여전히 달려가노라.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메시지 성령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나는 그 모든 하찮은 것을 버렸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거나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놀랍게도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 길을 갈 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굳은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기보다 이미 주신 구원이 있기 때문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감당하려 부단히 애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면,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입은 자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한없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어설 수는 없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예수를 알아가기에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알아가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소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함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껏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인해 기뻐하고 오직 예수로 인해 감사하며 고난과 역경 중에도 주님 맡기신 삶에 힘써 다름질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